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의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9장에서 백마를 탄 구세주가 구원자가 오시어서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룬다 하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그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는 것을 17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천사는 아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큰 천사는 주로 성경에 가브리엘 천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큰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천사가 태양 안에 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너라 하고 명령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 안 하고 태양 안에 있다, 그가 태양 안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천사는 밝은 빛을 발하는 천사죠. 왜냐하면 뒤에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 안에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이 세상을 밝게 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의 사명을 가지고 전달하는 존재냐면 하나님, 즉 구원자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구원자의 그 밝음을 드러내는 천사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등장하는 그곳에는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즉 어두움은 전쟁을 상징하죠. 또 여기서 짐승도 전쟁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때 태양 안에 있는 천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아 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죠. 근데 우선은 사실적으로 보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죽죠.
그러면 많은 생명들이 죽으면 그 죽음의 현장에 뭐가 모여들어요? 새들이 모여들죠. 특히 여기서 새는 공중의 권세를 가진 독수리를 말하고 혹은 까마귀를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볼 때는 독수리를 상징하는 새인데, 즉 독수리나 까마귀는 죽은 시체의 살을 파먹죠. 그 고대의 장례 풍습 중에 북쪽, 좀 추운 지방의 북쪽에나 중앙아시아 쪽에 장례 풍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높은 절벽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매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장례 풍습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바위 위에 시신을 눕혀놓으면 새들이 와서, 특히 독수리가 와서 그 시신의 살을 파먹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장례 풍습이 생겼어요? 그거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 살다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그의 몸을 데리고 가는 중매자가 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새들은 죽은 생명체들을 파먹고 하늘을 날아서 그 새들이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새들은 인간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내주는 전령자예요. 새들은 하늘나라로 영혼을 보내주는 전령. 근데 그 전쟁에서 죽은 생명들은 어떤 생명이겠어요? 억울한 생명, 억울한 생명. 살고 싶었는데, 더 살고 싶었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자기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게 새들이 다 모여서 그 살을 파먹으라는 거예요. 즉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봐도 새들이 죽은 생명들이 있는 곳에 다 내려와서 그 죽은 시체를 다 파먹죠. 그리고 고대의 그런 풍습과 고대의 그 전승을 보면 그 새들이 그 살을 파먹어야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여기서 사실적인 환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전쟁에 죽은 억울한 영혼들을 새들이 다 모여서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라.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그 전쟁을 일으킨 자들, 전쟁을 하는 자들을 그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 왕들과 그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또 전쟁을 한 말들과 또 말을 탄 그 자들과, 병사를 말하죠. 말을 탄 그 병사들과 또 여기 보면 자유인들, 종들,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지 설명이 없지만 여기에서 이 자유인들이나 종들, 그러면 여기서 그 당시 자유인들은 귀족들을 말해요. 귀족들. 귀족들은 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러니까 법 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고 귀족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인과 다른 거예요. 권력을 가진 그러한 자칭 자유인들이나 또 이 자유인들에게 노예가 된, 전쟁의 포로가 된 자들, 종들이죠. 그
종들이나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뭐 여기서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뭐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자, 힘없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돈 있는 자나 부자나, 또 사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 아주 쓸모없는 자, 하잘것없는 그런 자나, 사회에서 큰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그 모든 자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이 천사가 새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죽은 이 인간들, 이 영혼들까지도 다 그 영혼이 저 세상으로, 하늘나라로 가도록 새들이, 너희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보면 전쟁이 끝났은 거예요. 전쟁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다 참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너희들이 다 참여하라,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 이미 하나님이 승리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으니까, 너희 교인들은, 너희 성도들은 이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신분이나 권력자나 왕이나 종이나 노예나 다 구분이 사라진 거죠. 왜? 다 죽었으니까. 사회의 불평등이나 계급이나 뭐 귀족이나 뭐 노예나 이런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층이나 뭐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걸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것들, 불평등하고 차별하고 뭐 계급이고 귀족이고 노예고 하인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천국은,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까지는 서로 왼수죠. 서로 죽이고 막 그런 왼수지간일지라도 천국에서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영혼들을 새처럼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이 영혼들을 너희들이 축복하고 이 영혼들을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 죽은 자들을,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다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제가 옛날에 장안제일교회 전도사 할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그 젊은 청년 남자 선생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 선생님이 병리사에서, 임상병리사, 대학병원에. 근데 왜 자살을 했냐면, 자기 정맥에 주사를 놓고 자살을 했는데, 그 결혼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결혼 대상의 여성이서 이제 몇 년을 사귀었어요. 연애를 했는데, 이 청년의 집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부모도 뭐 그냥 보잘것없고, 그냥 이 아들 하나만 대학교 유일하게 졸업을 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병리사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자 쪽은 되게 부자인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부자래요. 난 뭐 자세히 모르는데, 그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 교사하고 청년의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성이 여씨예요. 여씨. 여 선생님인데 여훈영 우리나라 독립투사 여훈영이라고 있어요. 그 이승만이가 죽인 여훈영인데 그 이승만이가 그 여훈영 그 독립운동 투사가 너무 국민들에게 인기가 좋으니까 저 여훈영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훈영을 암살시켰어요. 근데 그 여훈영의 직계 자손이 그 가족이. 그러니까 옛날 왜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 자손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 직계 자손들인데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서민적으로 살았죠. 근데 그 여성의 집이 되게 부자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 쪽이 그 부모가 반대한 거예요. 결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늘 이 청년이 우울증에 걸려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뭐 회사도 안 나가고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는데 근데 이 자기 남동생이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이 누나가 저한테 와서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저한테 와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동생 지옥 가서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동생이 지옥에 갔다고 왜 그렇게 믿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 자살하면 그거 하나님의 명을 어기거역한 거니까 그러면 지옥 가잖아요. 아니 자살한 사람이 왜 지옥을 간다는 게 성서적으로 그게 합당한 거냐.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 중에 누가 자살하면 장례식을 안 하는 사람, 목사도 있었어요. 장례식 거행을 거부하고 자살했다고.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거기 교회 그 전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가서 뭐 다 장례 집례 해주고 다 이제 했는데 이 누나는 되게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울면서 자기 동생이 영원히 지옥 가서 어떡하냐. 그래서 아니 동생이 자살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한이 맺혀서 자기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이 맺혀서 죽은 거는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한 거죠. 내가 목숨을 끊은 거는 죽임을 당한 희생자인데 왜 하나님이 그 희생자를 사랑하지 그 희생자를 왜 지옥에 보내냐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그 드류케임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드류케임이라는 학자가 자살자들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그 책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통계를 내서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다. 사회적 타살. 그 사회가 그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그 자살은 죄악이라기보다는 그 대가를 그 사회가 져야 된다. 십자가를 그 사회가 져야 된다. 뭐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든 뭐 빚이 많아서 자살을 했든 뭐 했든 뭐 했든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했든 하여튼 그 자살이라는 것은 사회적 타살이다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주면서 드루케임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당신 동생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인식 때문에 동생이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동생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생각과 그런 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무 사회적으로 차별이 심하고 가난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랑도 가로막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당신의 동생을 자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동생의 영혼을 품에 안아주지 당신의 동생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겠냐, 하나님. 사회가 그 당신의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동생을 지옥에 보내겠냐.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진짜예요? 진짜지. 나는 그렇게 믿어. 왜 동생이 지옥 갔다고 믿냐? 천국에 갔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든 뭐 했든 간에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들의 살을 새들이 파먹고 그 영혼들을 하늘나라에 보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곡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곡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이 이스라엘 종족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곡이라고 하는 부족들을 전멸을 시켰어요. 전쟁에서 그 계곡에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그 계곡에 죽은 곡의 그 병사들의 그 시체를 새들이 와서 다 파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 39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환상은 에스겔서 39장을 잘 알고 있는 요한이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그 환상을 그대로 베껴왔어요. 똑같아요, 내용이.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차별이나 뭐 계급이나 뭐 종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8절을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현실, 우리 인간들의 현실, 인류 역사의 현실을 그대로 18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거슬리는 인간들의 탐욕, 또 나라들의 전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악마화돼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들을 보면 왕들과 장군들과 병사들과 뭐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 다 참여한다. 모든 인간. 왕을 비롯해서 밑에 노예들까지. 전쟁의 포로까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전쟁에 참여한다. 비극이죠. 인간들의 비극. 왜 인간들은 그런 악의 전쟁에 이렇게 참여를 할까? 그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욕망. 그리고 그 얄팍한 권력욕 때문에 나도 권력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겠다 하는 것들 때문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그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주동자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요, 한결같이 다 감옥 갈 인간들, 감옥 갈 인간. 그러니까 전쟁이 멈추면 다 감옥 갈 인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나 뭐 젤렌스키나 푸틴이나 뭐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들을 보면 다 감옥 갈 인간. 근데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저렇게 유지하는 걸 보고, 나도 전쟁을 일으켜서 권력을 유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부가 있죠. 우리나라에. 윤석열과 김건희. 그래서 김건희 자기가 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전쟁을 해서 내가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런 자기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풍선도 보내게 하고 막 하고 드론도 보내고 평양으로 보내고,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뭐 총기 난사를 하면은 그때는 미사일을 쏴서라도 전쟁을 일으키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 쳤대잖아요. 그 드론이 평양에 떨어져서 북한에서 한 번만 더 하면 그냥 안 있겠다 막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니까 윤석열이가 술 먹으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술 먹으면서 막 박수 치면서 좋아했다고. 왜? 북한이 드디어 전쟁에 참여하겠군. 그러면 전쟁을 유도해서 목적이 성공하면 내가 전쟁을 일으켜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옥 갈 인간들이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들의 역사.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절망하고 좌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1편에서 끝나지만은 2편이 다시 나중에 보충이 돼요. 그래서 왜 보충을 했을까? 초대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왜 다시 보충을 했을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해서 그래요. 좌절해서. 하나님도 저 로마 황제를 어떻게 못하는구나. 하나님도 저 권력자들, 저 폭력자들, 저 계급의 높은 그 지배자들을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구나 하고 절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재림을 안 하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지상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AD 100년이 좀 넘었을 때니까. 로마의 핍박이 아주 최고로 발악을 할 때니까. 이제 모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요한계시록을 다시 첨가시킵니다. 2편으로. 그래서 2편의 내용도 1편과 비슷해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니까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마. 저 전쟁을 하고 폭력을 쓰는 저놈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해서 새들이 와서 저 시체를 다 파먹을 거니까 너희들은 절망하지 마. 희망을 가지라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근데 여기에 보면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이 부흥에 오면 이 기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우리 현대인들은 교회 안 다니고
거짓되고 믿음이 신실하지 못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이마에. 그때 생긴 게 바코드잖아요. 바코드. 그 상품에다가 막대기 코드를 이렇게 해서 어느 회사가 만들고 언제 만들고 이거 여기에는 영양이 뭐뭐 재료가 뭐뭐 들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바코드를 만드는 그 기술을 개발을 80년대 했는데, 그때 부흥사들이나 교회들이 목사들이 이 기절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천국에 가지만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막 그래 가면서 우리 교인들을 협박하는 거죠. 협박.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집도 뭐고 다 필요 없다. 다 은행에 잡혀서 헌금해라. 막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목사들이 착복한 자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 사이비 종파도 많이 생기고 교주도 생겨나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짐승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로마 황제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자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재판을 받아도 로마에 가서 받겠다. 그래서 로마에서 재판받고 결국은 아마 사형당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왜 하나님이 다 심판할까요? 그들 로마의 황제를 신성시하고 로마의 황제의 권력과 모든 것을 찬양하는 자들은 로마의 시민들이죠. 그리고 로마 황제에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민권을 박탈해서 추방시키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찬양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다 심판을 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회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이렇게 폭력을 찬양하고 폭력에 줄을 서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편에 선다는, 그 편에 거짓 선지자들도 등장하고 그 편에 서서 그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임에 이르도록 하여서 결국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입으로, 백마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21절에 보면 여기서 말탄 자는 백말탄 자예요. 백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심판을 받음에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즉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재림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무리 권력이 세고 힘이 세도 이 백마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이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이하에는 천년 왕국의 환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이처럼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포기하지 말고 믿고 이 환난을 이겨내라 하는 설교를
이 요한이 19장 후반부에 가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이러한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지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들이 욕망 때문에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자기들의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려고